무대를 준비한다랄까요? 새로운 예배를 준비한다랄까요? 제가 아마 지금까지는 이렇게 좀 연세가 되신 분들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2월부터 목요일로 이제 예배 날짜를 바꾸면서 원래 우리가 목적한 대로 또 젊은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이 리뉴의 자리에 많이 불러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처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그 시편 110편 말씀이었잖아요. 그 청년들이 이제 주 앞에 돌아오는데 주의 백성이 먼저 헌신해야 된다. 그래서 기성세대가 먼저 회개하고 헌신할 때 새벽의 이슬 같은 청년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신다. 그 시편 110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첫 번 설교를 한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을 이제 이루시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목요일로 요일도 바꾸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성조 목사님에게 지혜와 권능을 더하셔서 1년 동안 우리가 오래 기도했는데 정말 이 땅의 청년들을 살려내는 그런 리뉴 집회로 하나님께서 권능의 지팡이를 또 보내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요새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이제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그 모세와 아론이 있잖아요. 근데 모세가 동생이고 아론이 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시고 모세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아론을 대원자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지난 1년간 저를 하나님께서 아론처럼 대원자로 세우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를 쓰시려고 새로운 이제 한 해를 또 열어가시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성조 목사님 주님으로 축복하고요. 2018년도 목사님을 통해서 리뉴가 더 크게 부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의 10재앙 가운데 네 번째 재앙, 파리 때의 재앙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8장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는데요. 8장 2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냈는데요. 아침 일찍 나일 강가로 가면 바로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 바로에게 나의 말을 선포하여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제가 8장 20절, 오늘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 가지 말이 섞여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요. 그런데 아침 일찍 물 있는 곳으로 바로가 나온다는 거죠. 나일강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앞에 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를 보낼 때 같은 내용이에요. 바로 아침에 일찍이 강가로 가라. 나일강. 거기서 바로를 만날 텐데 바로에게 내 말씀 선포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말씀은 20절 첫 번째 말씀은 나일강가로 나오는 바로에게 가서 내 말을 선포해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라.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해요. 그들이 나를 광야에서 섬길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섬기다 하는 말은 이제 표준 서번역에는 예배하다, 또 NIV 성경에는 워십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더 정확해요. 오늘 25절 이하에는 제사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광야에 가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예배를 드리도록 내 백성을 내려보내 주라. 이런 말씀이죠. 정리가 됐죠? 두 가지 말씀입니다. 강가로 가라. 바로를 만나라. 그리고 그에게 내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라. 그런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첫 번째 재앙 때에도 사실 동일한 장소 또 동일한 내용이 선포되었어요. 이 파리 때는 네 번째인데 첫 번째 재앙이 그 강물이 피가 되게 하는 그런 재앙 있잖아요. 7장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비슷해요. 내용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제 나일강에 가서 바로를 만나는데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잡아라. 권능의 지금을 잡아라. 16절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용 같죠? 8장 20절하고 그 다음에 7장 15절 16절의 내용이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바로는 아침에 나일강가에 나갔을까? 그리고 하나님 왜 나일강가에 나간 바로에게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나에게 예배하게 하라.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을까 하는 거죠. 그 역사학자들 얘기를 보니까요. 이 나일강으로부터 애굽 문명이 일어나요. 애굽 문명이. 그 위대한 애굽 문명이 나일강에서 일어난 거죠. 예, 애굽은 아프리카 북부 사막지대에 위치하고 있었대요. 지도를 보니까요. 정말 지도가 이렇게 노래요. 가운데 강이 흘러요. 그러니까 다 사막이고 가운데 강이 흐르는 거죠. 거기 생명이 흐르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일강이 주는 풍요함 때문에 문명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나일강은 사막지대에 생명을 주는 물을 공급하고요. 또 기가 막힌 게 홍수가 나잖아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홍수가 나면 나일강의 물이 범람하잖아요. 범람하면서 아주 비옥한 토지가 강 옆에 쌓이는 거예요. 아주 놀랍게 비옥한 토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천혜의 문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나일강 주변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집트 사람들은 문명이 발전하면서 나일강 자체가 그들에게는 신이 되었던 거예요. 나일강이 신인 거예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홍수가 범람할 때 범람하고 또 흙이 쌓이고 또 뭐 1년 지나서 이제 농사를 많이 져서 흙이 좀 이렇게 부실해지잖아요. 그럼 또 범람해서 새로운 땅이 쌓이고. 그래서 나일강 자체를 신으로 여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신들을 믿었냐면 나일강을 지키는 신이 있다. 또 나일강의 물의 수위를 조절하는 신이 있다. 그래서 그거 나일강 주변에 수많은 신들을 섬기게 된 거예요. 이 이집트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신들 가운데 잘 알려진 그 신들의 이름을 보니까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하피라는 신이 있어요. 하피. 나일강이기도 해요. 그리고 나일강의 수호신이기도 하고요. 나일강의 신 하피. 또 수호신 크눔. 근데 우리말로 그놈 같아요. 그놈.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잖아요. 개구리 신이 있습니다. 개구리 형상의 신 헤트. 또 이제 네 번째 파리 재앙이잖아요. 파리 신도 있습니다. 파리 형상의 하콕 뭐 이런 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경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10개의 재앙이 다 신들과 관련된 재앙이 벌어지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집트 사람들이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고 파리를 신으로 섬기는데 그 신들이 튀어와가지고 자기들에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숨은 메시지가 있는 거죠. 너희들이 섬겼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섬겼던 그 신이 너희들에게는 재앙이 된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의 배경에 있는 어떤 신학적인 모티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찾아봤죠. 좀 흥미롭더라고요. 나일강 출애굽기. 나일강과 이집트 문명을 해설하는 자료집을 보니까요. 이집트 사람들이 하피신, 이 나일강 신을 찬양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풍년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했다는 거죠. 올해도 풍년이군. 오 하피신이여 나일강의 신이시여 만세 만만세. 그러니까 나일강이 신인데 그 나일강의 신을 형상화하고 그것이 하피이고요. 그 앞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면서 오 하피신이여 나일강의 신이여 만세 만만세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이건 뭐 성경 신학 자료가 아니라 일반 문화 그 자료에서 제가 찾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이집트강을 이제 성지순례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차원에서 여행을 가면 여행 가이드가 뭐 하피신이 있었는데 이 하피신은 이렇게 노래했다, 찬양했다. 아마 그렇게 듣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 시기에 바로 왕도 아침마다 나일강가에 나와서 하피신과 같은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모세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 선포의 내용은 뭐죠?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명이 발달하면요, 인간이 자기 자긍심이 강해지고요. 자긍심이 강해지다 보면 자기들이 쫓아야 될 신들을 섬기게 돼요. 신들을 막 이렇게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도 이제 신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일어나는 신, 가상화폐. 정말 신적인 존재예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이게 그 합리적인 그 화폐가 아니잖아요. 가상의 화폐잖아요. 실질적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 막 수조 원씩 막 투자해갖고, 저도 몰랐는데 우리나라 20대, 30대가 수조 원을 투자해갖고 법무부에서 너무 위험하니까 그것을 금지시키려고 했더니 지금 막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문재인 정부 막 퇴진 운동까지 벌이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20대, 30대들이요. 가상화폐가 지금 막 이러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 땅의 우상은 그 북한 여성 응원단이에요. 너무 그 165 이상 키가 돼야 되고요. 그 자료를 봤더니 그 북한에서 그 응원단에 들어가려면 우리 돈으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써야 된대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 선발되는 게. 그리고 그게 선발되면 정말 그 동네 이제 그 뭐랄까요? 꽃이 되는 거죠. 꽃이 되는 거죠. 동네에 꽃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한류를 보러 오는 거잖아요. 한류를 보러 오는 거잖아요. 그게 보통 들어가는 게 힘든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 여기 왔다 가면 뭐 합니까? 근데 또 북한에서는 그 남한에 오는 그 응원단에 포함되는 것, 그것이 또 우상이 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먹고 살게 되고 뭐 배부르게 되고 문화적인 사회적인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 뭔가 그런 그 우상들을 세우게 되는 거죠. 북한에서도 그 응원단에 그 들어오는 여성들은요, 최고위 관리의 자제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그 고난의 행군 때 많은 그 사람들이 굶어 죽고 했잖아요. 그래서 평균 신장이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165 이상에 오면 우리 그렇지 않다, 우리 이렇게 크다. 저는 뭐 구경 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좀 작아서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우상들이 막 생기게 되는 거죠. 사실 리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신 이유는 이 땅에 그런 우상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경계하라는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메시지가 너무 부담스럽고 어려우니까 리뉴 집회에 많은 분들이 오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제 변명입니다. 변명. 아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리뉴가 무슨 그냥 일반적인 뭐 그냥 감정을 좀 위로해 준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들이 되게 부담스러운 기도 제목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기도의 사명이 있지 않으면 이 집회는 오기 힘든 그런 집회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지 않든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이 땅의 신은, 이 땅의 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몰라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도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아니라 호칭이라 그래요. 모세가 당신을 누구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나는 나일 뿐이야. I am who I am. 그것이 이제 여호와, 야훼라는 이제 용어고요. 그것이 이제 오늘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처럼 우리가 사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름도 없으신 분이고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모든 신들이 경배하고 모든 신들을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 신 중의 신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보내신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이지 않게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은 몰라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죠? 성경에 예수님의 행적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선포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고요. 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으면 이제 네 번째 재앙인데요. 애굽 땅에 파리떼를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특별한 게 있는데요. 네 번째 재앙인데요. 세 번째 재앙까지요. 피, 개구리, 이, 그다음에 파리거든요. 이 세 번째 재앙까지는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그다음에 이 재앙. 근데 이는 사실은 목이라 그래요. 우리 성경에 이라고 많이 번역했는데 목인데, 이것도 어떤 목이냐면 피를 빨아먹는 목이래요. 이도 피를 빨아먹잖아요. 이보다 모기가 피를 더 많이 빨아먹죠. 더 짐승의 사람의 피를 더 많이 빨아먹는 건 진드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진드기라고 번역해요. 그 세 가지 재앙, 그것도 큰 재앙이잖아요. 근데 그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애굽 땅에 다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먹을 물이 없었던 것이고요. 이스라엘 사람 집에도 개구리가 들어온 것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공격을 당한 거예요. 모기가 피를 빨아먹는 그런 공격을 동일하게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한 게 있는데, 뭐가 특별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있지 않을 것이다. 구별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네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하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죠. 재앙을 그 땅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아서요. 8장 21절 22절인데요. 이것도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이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구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뻐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분명히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못 믿거든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지. 왜? 옛날 조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오늘 하루 밥을 제대로 먹고 편안히 쉬는 게 중요한 거지, 노예로 살면서. 그 여호와라는 신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뭐 저와 여러분에게 뭐 당군이 있지도 않았지만 당군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심지어는 세종대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순신이 뭐가 소용이 있어요? 배부른 소리죠.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고 애굽 사람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파리떼를 보내는데, 이쪽엔 고센 땅에 파리떼가 안 가요. 나머지 전 이집트 땅에는 모기떼가 막 파리떼가 달라붙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인지를 증거하시려고 하시겠다 하는 거죠. 이 세 번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가 선포한 대로 파리떼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파리떼가 애굽 땅을 아주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황폐하게 만들었는지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아무튼 황폐하게 만들었다. 2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 뭐가 있냐면 파리가 있는 거예요. 파리가. 근데 그 파리가 원래 이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신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애굽 사람들은. 그런데 바로 왕은요, 자신들이 섬겼던 이 파리 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주 때로 몰려와서 자신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파리떼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신들 중에 신임을 증명하는 그런 하나님의 표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세상의 신들과 세상의 가치관을 쫓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이 섬기고 쫓는 것에 의해 고난을 당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절망하게 돼요. 이것이 이제 오늘 이 출애굽 사건에서 우리에게, 재앙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내가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것이 나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신적인 그 권위를 부여했으면 하나님은 질투 안 하시기 때문에 내가 신적으로 보유한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데 그걸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의 복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요것만 꼭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거기에 너무 욕심을 걸고 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꼭 그거와 부딪히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와 부딪혀서 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너의 가치관을 존중히 여기는지 그것까지 너가 내려놓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귀하게 여기는 신들이에요. 그 신들이 자기들에게 재앙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참 정확하죠? 우리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물질이 자기 삶의 우상이 되면 그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방법 다 차이가 있는데요.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물질로 망하게 돼요. 결국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물질 때문에 환난을 당하게 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차이가 있어요. 오늘 재앙 보면 이 파리 재앙이 누구에게 다 임했던 것은 아니죠. 어떤 재앙은 다 임하지만 이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것 같고요. 예수님만을 우리의 구원자요 살아계신 주님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또 리뉴의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있죠. 다른 신들은 배반합니다. 물질을 신으로 섬기잖아요. 물질은 배반합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너무 인간적으로 좋아하잖아요. 반드시 배신을 당할 때가 와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사랑도 주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 거죠. 남녀간의 이성의 사랑도 또 그냥 뭐 남자들 뭐 여성 사이의 우정의 관계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돼야 되지 너무 지나치게 소유하려고 하는 집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랑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지게 하세요. 그것은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피해 보시는 거 없어요. 누가 피해를 당하죠? 우상을 섬기는 본인들이 피해를 당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또 여러분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론이 좀 남아있어요. 아까 두 번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해방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해방이 목적이에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그냥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병고침에서 치유되는 거예요? 그것이 해방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하라 이것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복주시기 위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은 뭐냐면 나를 예배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우리 2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바로가 파리떼가 왁 닥치니까 두 손 든 거예요. 그래? 어쩔 수 없어. 그래 너희들 원대로 해. 그런데 이 땅에서 광야로 나가지 말고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죠. 나가면 도망갈까 봐.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이제 25절에서 29절까지 보면 바로와 모세가 밀고 당기기를 해요. 이스라엘을 내보내는 것 어디까지 내보낼 거냐. 이 땅에서 해라. 3일 길만 가라. 아니다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 된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를 행하신다. 막 줄다리기를 해요. 그런데 한꺼번에 이제 읽어볼 텐데요. 25절에도 그 말이 나오지만 29절까지 보면요. 각 절마다 빠지지 않은 단어가 나와요. 빠지지 않고 각 절마다. 그게 무슨 단어냐면 제사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출애굽의 그 재앙이나 출애굽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됐다. 여기 너무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근데 이제 25절에서 29절까지 읽어보잖아요. 초점이 거기 있지 않아요. 해방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초점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6절부터 27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고요. 한 절씩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제사가 두 번 나오죠? 27절 시작. 우리가 사흘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제사 28절.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거니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해서 간구하리니. 허락을 해요. 그래 가라. 그런데 제사 드리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라.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하는 겁니다. 반은 인정할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 마지막 29절입니다. 29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여기서 제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담론이 그 대화의 주제가 또 출애굽의 주제는 뭐냐고 하면 제사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세우신 목적이 있는데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너무나 잘했어요. 이 백성을 내가 지었는데 이 백성으로 하여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부르셨다는 거죠. 이사야 43장 21절이에요. 잘 외우죠. 여러분에게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4321이래요. 4321.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이 말씀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백성이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내 스스로를 위해서 지었는데 이 백성으로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사야서 4321. 다 외우셨죠?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것은 그냥 사회적인 신분이 노예에서 자유스러운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아니었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부유하게 해주는 것 그거 아니었다는 거죠. 정치적인 억압과 폭정에서 정치적인 해방을 이루는 것 그거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이 동반되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고 하면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죠.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영원한 그 죄와 악과 영원한 저주와 죽음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목적도 동일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영원토록 광야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저 천국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어요. 정말 예배해야겠다. 정말 예배해야겠다. 오늘 오기 직전에 그 성경책을 우리 조선족 교회에 좀 전달할 일이 있어서 교회에 이제 전달하고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이 들어오시래요. 중국 목사님들이 대접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또 차 대접하고 또 만두 대접하고 뭐 주시려고 해서 우리 지금 예배 보러 가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은 매일 예배 드려요? 아니 오늘 무슨 또 예배가 있어요? 제 사역을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분이. 근데 토요일도 예배를 드려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서 목사님이시다. 우린 매일 예배 드려요. 그랬는데요. 저는 뭐 이렇게 프로그램에 매여서 예배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또 직책이 있다 보니까. 근데 정말 그게 아니라 내 삶이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그냥 내가 사는 이유가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돈도 벌어야 되고요. 일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책임 감당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삶의 목적은 이 모든 하는 이유가, 이 모든 일을 내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비전과 온전한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그 자체가 온전한 복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된다면, 예배는 꼭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것만 예배 아니잖아요. 우리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그리고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 또 공동체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 뭐 개인적이든지 뭐 어떤 뭐 제도적인 것이든지 공동체 예배든지 우리 삶의 예배든지, 아무튼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면요 결국 세상에서 버림받는 것 같아요. 참 어리석은 일인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님 주신 마음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야, 여전히 파리떼가 많다. 우리의 삶을 지저분하게 하는 것, 우리 삶을 방해하는 것, 우리 삶을 어지럽히는 것. 여러분, 밤에 잘 때 막 집안에 파리, 모기 2마리만 있어도 막 짜증이 나잖아요. 잡을 수는 없고 잡히진 않고. 그런데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이 세상에 파리떼들이 물러가겠구나 한 생각을 해봤어요. 어수선하잖아요. 삶이 정리가 잘 안 되잖아요.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 모든 것이 잘 정돈되고 정리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갖 더러운 개구리, 파리들을 몰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